시간 우리 귀한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 예수를 따르리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 증거하실 텐데요. 또한 아울러 우크라이나 지역의 선교 상황들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실 겁니다. 오늘 보고하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는 보고받을 자격은 없습니다. 선교사님이 행하신 일들, 앞으로 계획들, 앞으로의 우크라이나의 상황들 이런 이야기를 겸하여서 오늘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실 겁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선교사님을 늘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면서 우리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실 때에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가를 못내요. 제가 그래서 성가를 하고 허락입니다. 다른 찬송 아니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늘 좋아하는 찬송이고요. 중간에 러시아가 나가도 그냥 알아듣듯이 잘 가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보혈의 역 주의 보혈 십덩어리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빛이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신나보자 아멘. 아멘. 1절 말렸습니다. 뒤에는 러시아인데요. 똑같은 우리나라 가사입니다. 귀한 강단을 걸어가시고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당연히 온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이네요. 예배하는 우리 여러분 모두와 또 우리 그런 것처럼 마음은 원이지만 나오지 못한 우리 그들에는 성도님들 그 가정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과 치유의 놀라운 은총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1880년 6월 27일 미국 엘라베마 주 쿠스톰비아라는 마을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이름이 헬렌 애덤스 켈러입니다. 우리는 헬렌 켈러라고 말하죠. 태어날 때는 아주 이쁘고 잘 듣고 잘 보고 말도 잘했는데 6개월부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그 정도로 똑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개월째 되는 해 고열이 일어나고 그 고열로 말미암아 어느 날 갑자기 아마 그 집에서는 식사 때마다 종을 땡땡땡땡 쳤나봐요. 종을 쳤는데도 아이가 오지 않는 거예요. 눈앞에 이렇게 해도 이 시콜된 딸내미가 헬렌켈러가 알아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청각이 이러니까 그 위에는 점점 말도 못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삼중고라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 어려움 속에서 아이는 자라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아이의 부모가 여러 맹인 학교도 가고 맹인의 그 전문가에게도 가고 여러 곳을 거쳐서 어느 학교에서 이제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 학교에서 공부했던 앤 설리반이라는 선생님, 그분도 맹인이었는데 시력이 아주 떨어졌는데 수술하여 회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맹인학교에서 공부된 졸업한 그 앤 설리반 선생님을 헬렌 켈러에 소개를 해주셨고 그때부터 50년 동안 이 설리반 선생님이 헬렌 켈러와 함께 지내면서 알파벳도 가르쳐주고 뭐 보고 듣고
말하지도 못하니까요. 어떻게 알파벳을 가르쳐줬는지 모르겠어요. 물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알파벳을 배웠겠죠. 손에다가 와라 물이라 쓰고 그 물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가루 물가루 데려가서 이것이 물이다 라고 하고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단어 하나 가르쳐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릴 때는 이 헬렌케르가 막 성질도 사납고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이러니까 그랬다는 거죠. 그러나 그 설리반 선생님이 인내를 가지고 여전히 하나하나 가르쳐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총명한 거예요. 6개월부터 말을 했다니까 얼마나 총명하겠어요. 배워가면서 그는 결국 하버드 대학고 여자부가 있나 봐요. 거기 아주 미국에서 가장 큰 유명한 대학에 같이 들어가는 거죠. 엘리반 선생님과 같이 옆에서 공부하면서 학부를 졸업하고 유명한 작가요, 교육자요, 사회운동까지도 큰 일을 했던 헬렌 켈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유명한 책들도 많이 썼어요. 나의 하루 해가지고 그 눈먼 시기부터 해서 대학교 입학까지 그런 자기 삶을 책으로 했는데 아주 유명해져서 뭐 영화로도 나오고 여러 가지로 사회에 칭찬을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런 글을 써서 우리에게 감동의 글을 주었어요. 자기가 매일 이거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기로서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3일만 볼 수 있다면 내가 무슨 일을 할까 하고 이제 그런 글을 썼던데 첫째 날은 나로 하여금 이런 인생의 가치 우정, 친절함, 따뜻함 이 인생의 가치를 알게 해준 그런 얼굴들을 내가 찾아보고 많이 보겠다. 눈이 없으니까 만져보기만 했지 설리반 선생님도 알 수가 없다.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설리반 선생님 쭉 좀 지켜보고 오랫동안 보겠다. 그리고 가정했던 우정을 가르쳐준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또 한 가지는 어린 아기 얼굴을 많이 보면서 시간을 보내겠다고 그거 보고 싶다고 첫날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도 숲속에 들어가서는 숲속을 걸으면서 자연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 만드신 그 자연을 보면서 느끼기도 하고 그런 즐거움을 첫날에 가지고 싶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아주 불타는 저녁 노을을 첫날에 보고 싶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둘째 날에는 새벽 미명과 같이 아주 밝기 전에 일어나서 밤이 낮으로 바뀌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싶다. 그러면서 표현하기를 지구가 태어나는 그 모습, 그 경이로움을 내가 경험하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또 낮에는 자연박물관에 가서 그 만들어 놓은 공룡들도 보고 인간의 모든 어떤 유적들도 보고 또 미술관을 옮겨서 그 색깔의 그 환상적인 하모니 화가들이 얼마나 잘했는지 그런 하모니를 느껴보고 싶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저녁에는 극장에 가서 영화도 보고 싶다 이런 거를 나눴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셋째 날에는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동트는 아침을 경험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도 보고 싶다. 그래서 슬럼가 시장도 가서 어떻게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가는지 생각하는 모습도 보고 싶다. 사람들의 그 기쁨과 슬픔도 내가 체험하고 싶다. 거리 풍경도 보고 강이 흘러가는 그 모습, 높은 빌딩도 보고 이런 여러 가지를 보고 싶다 말하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저녁 시간이 되고 밤이 되었을 때 3일 동안 본 것 귀한 기억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다. 3일 동안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다고 한 그런 감동의 이야기를 글을 그가 적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삼중고는 아니지만 볼 수 없는 맹인인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바디메오죠.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바가 아니라 아들입니다. 그가 맹인이었고 또 거지였다.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죠. 46절에 그렇게 이를 소개해주네요. 맹인이고 거지였던 바디메오. 그에게 인생 최고의 날이 왔습니다. 행운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거죠. 똑같은 다른 복음을 다루는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이거 무슨 소리예요? 옆 사람한테 물었더니 예수가 지나간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마 이 바디메오도 그 전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죠.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 만지기만 하면, 예수님이 한번 말씀만 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자마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쳤죠. 얼마나 여긴 두 번이지만 반복해서 외쳤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앞길 나가는데 방해된다고 옆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말아요. 이 절호의 찬스를 놓칠 수 없는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쳤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찾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한 번만 부르는 것이 아니고 간절히 찾으니까 그를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시니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이 그러겠죠.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근심하지 마라, 안심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데려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문에는 보니까 자기 겉옷도 벗어버리고 이 매니미오 거지에게 그런 겉옷을 얼마나 중요합니까? 밤에 이불도 되고 자기의 재산도 되는데 그것을 벗어버리고 뛰어갔다는 원래 앞이 안 보이는 분이 뛰어가면 참 무섭습니다. 앞이 안 보이면 어디로 쓸지도 모르는데 막 소리 나는 곳으로 아마 예수님께로 달려갔던 거예요. 그렇게 가서 예수님 앞에 갔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다.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시니 그는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기는 선생님이요. 다른 복음에서는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주님께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하실 때 그의 눈이 떠졌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시면요 놀라운 일들이 그냥 일어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 예배에 찬송도 함께 불렀습니다만 예수님이 우리 힘도 되시고 생명도 되시는데 창조주십니다. 이제 주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빛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 창세기 1장의 그 빛은 바로 참빛이신 예수님을 이미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두어주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큰 빛, 참빛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빛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이 묻어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하나님께서 선포하실 때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창조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또한 말씀하시면 귀신이 떠나가고 아픈 것이 떠나가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모든 자연들도 순종하는 거죠.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라고 선포하실 때에 바디메오의 놀라운 삶의 반전, 역전이 일어났던 겁니다. 눈이 떠여졌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혹시 예수님이 이 시간도 예수님이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제 농사철도 시작됐는데 이 바쁜 시절에 예배한다고 주일에 예배 귀한 시간을 하는데 주님께서 혹시 물으시지 않겠습니까?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허리만 안 아프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무릎만 안 아프면 좋겠어요. 아픈 것도 말씀할 수 있겠고 또 물질, 돈도 얘기할 수 있겠고 또 명예와 권세, 권력도 하나님에게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분이 어떤 고삼에게 고등학교 3학년에게 수험생에게 물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네게 무엇을 해줄까 물으면 너는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고3 수험생이 뭐라 그러겠어요? 시험 잘 치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당연하죠. 고3 수험생 시험 잘.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시험 잘 치면 뭐 할래? 좋은 대학 가지요. 좋은 대학 가서 뭐 할래? 그랬더니 좋은 직장 얻고요. 좋은 직장 얻어서 돈 많이 벌고요. 돈 많이 벌어서 이쁜 섹시 얻어서 아름다운 가정 얻고 행복하게 원합니다. 행복하게. 그게 최종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고3생에게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해. 내게 무엇 해주기 원합니다. 하고 한마디로
행복하기 원합니다. 하면 되지.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고상수에게 물었어요. 이게 정말로 예수님이 내게 무엇하여 주기 원하느냐? 다시 물으면 뭐라 그러래? 시험 잘 보기 원합니다. 또 그랬다는 거예요. 결국 고상수는 저 멀리 있는 최종 목적 행복이 아니라 지금 당장 있는 시험 잘 보고 그래서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는 게 소원이었다는 거죠. 우리의 그 마지막 소원, 최종 소원, 우리가 그것을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다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실 때 잘 생각하고 대답하십시오. 요거 하나 크면 좋겠습니다. 돈 좀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좋죠. 행복하죠. 그러나 우리의 최종 목적은 주님과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내가 그걸 늘 느끼며 살고 정말로 우리 일상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소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소원을 늘 마음에 두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 있으면 다죠. 예수님 한 분이 나의 참 목적이 되는 더 말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거지 바디메온 거예요. 눈먼 바디메온 눈을 떼어주었습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당시에는 장애가 있다가 장애가 없어지면요 제사장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자기는 완전히 됐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고 그 이후로부터 이제는 멀리 격리되어 살다가도 일반 사회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거죠. 문둥병이 걸리거나 불치병이 나오면 그렇게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 또 얼마나 소름을 당했겠습니까? 친구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여줘야죠. 내가 눈 떴어. 이제 나는 맹인이 아니야. 라고 자랑도 할 겸 소름을 다 내버려야 될, 털어내야 될 그런 할 일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할 일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제는 눈이 떠져 있기 때문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구글 한다고 구글도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걸로 이제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생활비를 마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직장도 찾아봐야 되고 또 할 일들이 그 외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을 뒤로하고 길에서 예수를 따르리라 라고 눈이 떠지자마자 그 길에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예수를 따라 나섰다라고 성경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 삶의 우리의 그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금 더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갈까, 예수님을 따라갈까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절기가 이 사순절 절기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특히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이 500년의 역사를 행하시면서 또 제자 또 많은 무리들이 따라와서 선생님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 하고 막 예수님을 따라 또 오지만은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내게 온 것은 어떤 표적을 보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주님이 한번 말씀하시면서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는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무리들은 먹고 배부르려고 그 당시 얼마나 굶주리고 힘들었겠습니다. 그런 많은 무리들이 따랐겠습니다만 또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12제자들 주님이 부르셔서 늘 동고동락을 하면서 예수님을 배우고 또 따라다녔지만 그런데 그들의 목표는 다른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가 로마의 그 압제 속에 있으니까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하시는 일 보니까 말씀만 하면 이루어지고 먹이기도 하고 또 고치기도 하고 예수님 하면서 하나님 나라도 선포하시지만 놀랍습니다. 이분이 왕이 되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저 로마를 이기고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시겠구나.
제자들 모두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찼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시지만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어느 때 우리나라를 해방해 주시겠습니까? 제자들은 그때를 기다렸지만 어느 순간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시고 십자가를 지게 되시고 맥없이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말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실망하고 예수님을 다 떠나가는 그 모습,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 그 모습 속에 정말로 다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실망 속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다시 세우시고 그렇게 용기를 쏟아주시고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할 때야 그제서야 정말 주님이 오신 참 목적을 깨닫고 주님을 바르게 따라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냐고 물으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아주 유명한 설교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말씀같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보통 쉬운 것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미 자기를 부인하고 오셨네요.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것도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당연히 습관을 따라 주일 11시에는 교회에 있는 걸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임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원한 부분을 조금씩 매번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두 번째 이야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것도 쉽지 않죠.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고난입니까? 고통입니까? 안 그러면 힘겨운 삶입니까? 함께 사는 남편이고 아내가 여러분의 십자가입니까? 어떤 분이 힘든 것이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하니까 또 아니면 주님이 주신 사명을 십자가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다 보면요 앞에 있는 첫 번째 조건이라는 조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이겨나갈 수 있거든요. 주님이 일을 하기 위하다 보면 거기에 시간을 쏟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은 당연히 절제하게 되고 부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 안에 주신 그 직책 사명 내 십자가다 생각하고 나아갈 때 그걸 위해서 기도하며 그것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생각하고 나아가면 여러 가지 내 욕심과 정욕과 또 돈 모으는 이런 것들 명예 권력들 이런 것들에게서는 자기 욕심들을 억제할 수 있는 누를 수 있는 그래서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은 다른 것들을 누를 수 있고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 맹인이요 거지 바디메오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할 일이 많지만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권력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간단한 이제 성교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나누는 겁니다. 전쟁 벌써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또 여기 러시아를 그 관계된 분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어디를 어떤 관계 없습니다만 아무튼 전쟁이 만 2년이 지나 3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길을 들다 보니까 전쟁하는 당사자 군인들도 힘들었고 백성들이 힘든 것도 마찬가지고 포함되어 있는 거기에 소속 그 안에 있는 외국인들 특별히 러시아 선교사님들 우크라이나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힘들어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이제
선교사면은 전쟁이 일어났던 뭐가 일어났던 그 나라에서 머물면서 함께 생사를 같이 해야지. 왜 나왔어? 이렇게 묻는 사람은 없어요. 없지만 우리 안에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거기 선교하러 가고 전쟁이 있다고 피해서 나왔던 거예요. 피해서 나왔다는 죄송합니다. 그 죄책감이 늘 따라다니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제 들어보려고 폴란드,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있는 폴란드에 이제 가서 폴란드에 이제 많은 우크라이나 이제 난민들이 피난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섬기면서 1년을 보냈지만 그것으로 사람이 다 이제 감당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늘 아픈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1년 동안은 피난민들 위해서 섬기고 하나님이 이제 교회를 하나 그렇게 해주셔서 피난민이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우리가 사는 폴란드의 수도가 바르샤바인데 바르샤바에서 차로 한 3시간 반 떨어져 있는 곳이 마침 우리가 기도하며 찾았던 그런 교회. 우크라이나에서 나온 피난민이 사역하고 또 그런 피난민들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있습니다. 크지 않은 교회, 막 시작된 2달 전에 시작된 교회를 하나님 만나게 해주셔서 매주일 이제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섬겼죠. 그랬더니 어제 사역하는 사역자가 우리가 그렇게 오는 것, 그걸 겉으로 보기에 3시간 반씩이나 와서 2시간 대비하고 또 3시간 반을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도 받고 와서 또 함께 말씀도 나누고 성경을 주니까 너무 고맙고 또 한동안은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천사라고 막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섬기기를 잘했다.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쭉 이제 섬겨오고 있는 거죠. 그런 일들 하고요. 또 이제 피난민 센터가 폴란드에서 1년 동안은 아주 전적인 후원을 내면서 무료 급식, 무료로 다 교통비도 다 무료로 주고 또 어느 나라 가겠다 그러면 그것까지도 다 내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길다 보니까 돕는 것도 한계가 있는지 이제는 그만뒀겠다 이렇게 바르샤바 시장이 선언하고 피난민들이 모여있는 그 센터도 이제는 돈을 내라. 그래서 작년 말부터는 11월부터는 장애 급수가 있는 사람은 무료지만 없는 사람은 얼마씩 300불, 400불 한 달에 내라. 아이들도 얼마 내라. 밥도 2끼 준대요. 그전에는 3끼를 다 줬는데 이제 오전에 좀 늦은 아침을 주고 오후에 서너 시쯤 한 끼를 주는데 그것도 사 먹어라. 이래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나라에서 하다가 이것을 이제 개인에게 넘겨줘서 비즈니스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큰 덩치의 건물을 유지하고 이어나가는 것도 어려워서 그렇게 이제 돈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 있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 그래도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또 어디 무료로 하는 데를 찾아서 이제 떠나기로 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옮기기도 하고 처음에는 4,000명이고 아래 위층에 모여 있었는데 2,000명. 이제 작년 말부터는 400~500명 이게 점점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곳에 있는 이제 분들 여러 가지 치료도 듣고 이런 일들도 했지만 또 아이들 데리고 제가 또 한 탁구가 하거든요. 한 탁구가 뭔가 하죠? 탁구 좀 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그 피난민에 있는 그 아이들 데리고 운동도 하면서 탁구도 가르쳐 주면서 이제 복음 말씀도 나누면서 이제 우리 PCK 선교사님 통해서 그 안에 교회도 하나 세워져서 매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12시에 예배 드리는데 거기는 폴란드는 7시간 시차가 나죠. 우리나라가 빨리 가니까 아무튼 12시에 예배도 드려서 30~40명 어른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이런 선교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쟁 전에 우크라이나에서 섬기던 그런 협력하는 교회들도 있어서 계속해서 은행을 통해서 이제 조금 물질적으로도 돕지만 우크라이나를 우리 선교사들은
거주증, 옛날 거주증이 있으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무부, 한국의 외무부에 메일을 보내서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면은 허락을 해줘요. 작년까지는 한 달씩 허락해주고 가서 또 한 달 연기도 할 수 있고 이랬는데 올해부터는 석 달씩 허락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도 신청을 해서 저도 요 나오기 전 2월 말에 차를 몰고 집사람과 1번, 4번 데리고 1번, 4번은 이제 첫째 딸, 막내 아들 우리가 네 식구잖아요. 1번, 4번 데리고 늘 함께했던 강아지도 데리고 차 몰고 폴란드 국경을 넘어 우크라이나 들어갔습니다. 저는 한국의 방문이 예정되어 있어서 버스 타고 이제 국경을 빠져나갔고 집사람과 아직 거기 있어요. 오늘 나올지 내일 나올지 이제 폴란드로 저는 차 몰고 나올 예정입니다. 거기 이제 협력하는 교회를 찾아가서 어떻게 도와야 되고 또 어떤 일을 함께 나누는 것까지 얘기도 하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위로해주고 손잡아주고 먹을 것도 나누고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협력하는 교회가 4교회 있는데 전쟁하는 우크라이나 동쪽 지역에서 더 이상 못 견디고 나오는 피난민들이 있어요. 외국으로 나오지 않고 좀 더 안전한 곳으로 나오는 피난민이 있는데 그 피난민을 우리 협력하는 교회 중에 하나에서 잘 모시고 섬기는 교회가 있었고 또 우리 협력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러시아가 전쟁 초기에 키예프를 점령하고 누르고 들어오면서 포탄이 떨어졌는데 그 포탄으로 인해서 교회 지붕이 막 빵꾸가 나고 창문이 터지고 난리가 나는 그런 교회가 그 중에 하나 교회가 우리가 섬기는 아주 친한 이만 코카네비치 목사님이라는 교회 시골 교회는 작지 않은 교회인데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도 방문해 봤더니 이건 지금 겨울이 되면 비가 셀 텐데 이거 지붕 수리를 빨리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듣는데 이거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여기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더니 우리 태화교회가 2대 발목을 나섰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하죠. 우리 장로님 도와주시고 우리 태화교회가 도와주셔서 그거 돈 드는 거 그냥 달러를 바꿔서 우크라이나 다시 들어갔죠. 함께 한다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그래서 교회 지붕을 완전히 뜯어내고 새롭게 했습니다. 사진을 제가 가져왔지만 일단 장로님께도 보여주고 목사님께도 보여드릴게요. 걸음한 교회가 아주 새롭게 하면서 지붕만이 아니라 앞면을 완전히 새롭게 해서 무릎식으로 만들어서 이반 목사님과 완전 우리 교회 얼굴이 달라졌어요 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쟁 중에 있지만 수도 안에는 포탄이 날아오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에 들어가서도 작년에는 한 5차례 들락날락 했고요. 한 달씩 몇 주씩 이렇게 들락날락 했고 최근에 들어갔다 오면서 한 주간 제가 이제 수도에 머물렀는데 조용합니다. 드론 공격이나 미사일이 날아오면은 동네마다 시설을 해놔가지고 그 아주 사이렌 소리가 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피하고. 근데 일주일 있었는데 3일째가 한 번 울리고 조용하더라고요. 포가 뭐 떨어지지 않아요. 특별히 수도는 방어를 잘해서 하늘에 그 포가 있을 때 쏴서 떨어뜨립니다. 파편이 떨어져서 가끔씩 아파트를 때리고 인명 피해가 나타나고 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전쟁하는 동쪽 지역과 남쪽 지역이 늘 위험한 상태. 하루에 그 수십 명이 전사하는 그런 일이 지금도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집사람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들 어떻게 도울까요? 그때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런 그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어떻게 위로할까? 영적으로 말씀을 선포해서 위로하고 함께 예배해서 위로하지만 바토 사역할 마음을 주셨어요. 지금도 오늘 내 안에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분들도 직장이 없으니까 대부분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제대로 먹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파악하고 협력하는 이 교회, 특별히 지금 깨어졌다가 이렇게 완전히 수리하는 이 교회가 이웃 조그만 도시에도 다시 교회 하나를 열었는데 거기 아주 장소가 적당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대로 하는 거죠. 바프 사역은 정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루에 한 끼 밥을 주는군요. 큰 솥에 숯불 끓여서 따뜻하게 주고 그다음에 빵을 주고 그는 밥 대신 빵을 주고 차를 한 잔 주고 또 형편적으로 과일도 하나 주고 뭐 그렇게 한 끼를 그렇게 하면서 하루에 한 끼 주 3회 그렇게 개혁하면서 이제 이번에 들어가서는 어떤 방을 이제 계약을 해놨습니다. 전쟁 중에 있지만 월세방을 하나 계약해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들어가면 또 이제 말벌이 들어가서 그런 일들을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 나와서 여러 가지 이제 기도 제목도 달라고 해서 주는데 어떤 목사님 이 전쟁 언제 끝납니까? 모릅니다. 그러다가 그가 죽어야 끝나지. 그러면서 저보고 암살단을 조직하네. 그래서 러시아 전쟁이 그 사람 죽이라고. 나중에 보니까 저보고 하는 건 아니고 암살단이 조직이 돼서 미국에서나 어디서나 가면 그래야 전쟁이 끝나지 어떻게 끝나냐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지금 여러분 보도를 통해서도 알지만 전쟁이 끝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전쟁 이후에 확보한 땅이 남쪽과 동쪽에 이렇게 휴전선처럼 아주 두껍게 저걸 막았어요. 우크라이나 땅 20%가 되죠. 그 땅을 막아놨어요. 이건 이제 자기 땅이다. 양보하지 않겠다는 거죠.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런 땅을 내놔야 된다. 내놓으면은 전에 잃었던 2014년에 갔던 크림 만들면 이제 공식적으로 줄게. 이거는 놔두고 군사를 물리라. 그러면 협상이다. 이런 입장이니까 푸틴은 그냥 물러놓고 갈 수는 없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이 협상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까지 지속되다가 아무튼 러시아는 무기 강국이거든요. 아무튼 상대 무기니까 우크라이나가 도무지 힘으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버티다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협상을 이제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떤 전문가들은 아직 4년 5년 걸릴 거다 이런 예언도 하고 나오세요. 전쟁은 또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우리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던 그 피난민들이 흩어나올 때 거기에는 목회자들도 있고 거기에 많은 종교 신자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체코, 저 영국까지 유럽 전쟁에 흩어진 거예요. 심지어 미국까지 그러고 캐나다까지 그러고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흩어지니까 가는 데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야 돼요. 절실하니까 모여서 피난민들이 기도하다가 그 마을에 현지인들이 나오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다고 하는 보고가 올라오고 있고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 유럽의 그 잠자는 교회들을 깨우는 유럽의 교회 하나 세워진다는 것이 무너지고 없어지는 것이 있지만 새로 세워지는 것은 기적이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전쟁을 통해서 어느 작은 도시에는 6개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보고가 있고요. 가는 데마다 이렇게 예배가 생겨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또 이 전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안에 종교와 그 정치, 우크라이나 주종교가 종교인데 정치와의 그 결탁들, 그 가운데 일어났던 많은 부정부패들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기회로 삼으신 것 같다. 그렇지만 또 가슴 아픈 일들도 교회도 많지만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 나누자면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듯이 전쟁이 속히 종전되고 회복되고 일상이 회복되고 아픈 상처의 가족들이 회복되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종교적으로도 회복되어서 믿음이 회복되어서 유럽의 재보고만을 위해서 전투 기지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의 기업들 전쟁 후에는 들어가려고 벌써 우크라이나 정부와 그런 약속들이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건물을 세운 그런 약속들은 이미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속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우크라이나에 있는 한인 선교사님들 57가정 107명입니다. 또 폴란드에 새로운 가정이 젊은 가정이 한 가정 왔는데 아무튼 50가정이 넘고 100명이 넘는 그런 선교사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고 우크라이나에 아무튼 정된 중에 있지만 6, 7가정은 늘 상주에서 들락날락하면서 이렇게 그들을 섬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생각할 때마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늘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힘들고 어렵지만 또 하루하루 살아나가고 견뎌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주신 큰 은혜와 평강으로 늘 승리하며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